개인적으로 현실 정치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설교를 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윤석열 내란 1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요즘에 저는 개인적으로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최근에 김남국 인사청탁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인사청탁 사건은 한 사람의 일탈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을 잡고 있는 여권 내부에서 뭔가 알 수 없는 긴장감이 풀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킨 지 1년이 되어가지만 아직도 그 어느 누구도 완전한 단죄를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여전히 재판은 진행 중이고요. 내란에 참여했던 많은 이들이 아직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거나 반성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 정점에는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이 있는 것이죠. 윤석열 내란은 1년을 맞이했음에도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권 내부에서 긴장감이 풀어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5년짜리 정치 권력을 잡고 있는 이들이 뭔가 권력에 취해서 현실을 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윤석열 내란에 대한 사법적, 역사적 단죄가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 여권은 권력에 절대로 취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지금의 문제를 직시하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국민들이 다시금 윤석열 내란의 단죄를 위해서 나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정치인과 또한 정치적 영역에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국민들이 직접 광장으로 나와 참여를 해야 된다면 정치인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정치인이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정치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회는 결국 정치가 방향성을 상실하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요즘 민주당과 민주당 지지자들을 보고 있으면 큰 착각에 빠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착각은 바로 국민의힘을 싫어하는 모든 사람들은 더불어민주당을 좋아할 거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말이죠. 현실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한국 사회는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해서 많은 길이 남아 있습니다. 때문에 민주당을 대신할 수 있는 대안적 정치 혹은 대안적 정치 세력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연령대가 어리면 어릴수록 그러한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는데요. 민주당 관계자들과 지지자들이 이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현재 쥐고 있는 권력에 취해서 역사적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면 국민의힘이 지금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 것처럼 민주당 역시도 언젠가는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을 쥐고 또한 그것을 가지고 뭔가 정치적인 영역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때 국민들이 원하는 역사가 요구하는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2025년 우리 앞에 놓여있는 가장 큰 역사적 사명은 윤석열 내란을 법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완벽하게 단죄해서 더 이상 한국 사회에서 반민주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설교 초반에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서 어쩌면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뭔가 마음이 편치 않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긍정적인 소식도 준비해 왔습니다. 지난 6년 동안 저는 한편으로는 하나세 정치신앙연구소의 대표로서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세 교회의 대표 사역자로서 두 가지 일을 함께 감당해 왔습니다.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하나의 계좌를 통해서 하나세 교회도 하나세 정치신앙연구소도 운영해 왔죠. 하지만 지난 6년 동안의 사역 가운데서 하나세 정치신앙연구소와 하나세 교회도 양적인 측면에서나 사회적 측면에서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교회와 연구소는 분명 운영하는 방식이 달라야 합니다.
사실 하나세 정치신학연구소는 저와 개인적으로 친한 지인들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는 작은 연구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운영이나 관리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자유롭고 어떻게 보면 제가 추구하는 사회적 활동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세 교회는 대안적 모델을 제시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고요. 저는 그 출발점이 목회와 운영의 분리에 있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동안은 제 주변 사람들과 몇몇 되지 않는 이들이 모여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재정이라고 하는 것을 관리할 필요를 잘 느끼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5년 전부터 제가 도움을 주고 있는 인천 새소망교회 구루민 성폭력 피해자들과 피해 교인들 그리고 그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하나세 교회도 새로운 출발점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교회 내 목회와 운영의 분리를 운영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시도하려고 합니다. 물론 앞으로도 하나세 교회에서 제가 대표 사역자로 최선을 다하여 회복사역에 노력하겠지만 운영에 있어서만큼은 평신도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의 관리에 있어서도 또한 지금까지 교회와 사회라고 하는 연합체를 통해서 하나세 교회와 하나세 정치신학연구소를 함께 도와줬던 분들에게도 이제는 연구소에 대한 후원과 교회에 대한 후원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또한 요청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세 정치신학연구소와 하나세 교회가 그동안 많은 외적인 성장을 이루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재정적인 측면에서나 인적인 측면에서 더 많이 발전하고 성장할수록 투명성 역시도 더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잘못된 사회적 환경 속에서 올바른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들일수록 더 과거의 잘못으로부터 벗어나 본질적 가치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당장 그것이 혹은 일시적으로는 재정적 측면에서나 인적인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되지 않거나 때로는 일시적으로 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그리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서 그것이 필요하다면 작은 이익에 집착해서 더 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외면하는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교회가 나아가야 될 본질적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본질적 가치를 오늘날 근본주의 교회가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한국 교회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일서의 저자는 예수께서 이 땅 위에 그들의 제자들과 그리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계시면서 육체적인 측면에서나 아니면 인간적 측면에서 자신을 분명하게 보여줬음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예수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선포했지만 결국 요한 1서의 저자는 그 모든 예수님의 인간적인 활동과 삶의 문제를 영원한 생명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구원론적 측면에서만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예수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라고 전승되어지고 있는 요한이 이 편지를 썼다면, 아니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적어도 예수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를 요한이라고 이해를 했다면, 예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심을 영원한 생명의 나타남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독교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때로는 그 사랑은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13장처럼 의지적이고 실천적이며 사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 1서 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에 의하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인간에 대한 영원한 생명의 문제로 전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이 되신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요. 그 사랑의 결과는 결국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진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전달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기독교는 결국 사랑을 강조하면서 생명의 문제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흔히 근본주의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영적인 생명으로만 제한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 육체를 가진 존재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영원한 생명이 단순히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체를 포함하는 전인적인 생명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요한복음도 그렇고요. 요한 1, 2, 3서로 표현되어지는 요한의 서신들은 영지주의에 맞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그노시스파라고 불렸던 영지주의의 주장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것은 거룩하고 물질적인 것은 악하기 때문에 구원자이신 예수는 그 어떤 경우에도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육체를 가진 것처럼 보인 것은 실제로 육체를 가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에 그렇게 나타났을 뿐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흔히 가연설이라고 불리는 이 그노시스파의 기독론은 결국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영지주의의 목적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신비한 영적인 지식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지식의 절대화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 1서 1장 1절부터 4절에서 말하고 있는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영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을 포함하는 전인적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3절과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3절과 4절에서 요한 1서의 저자는 자신들이 예수를 통해서, 즉 육체를 가진 예수를 통해서 배운 이 영원한 생명에 관한 말씀을 독자들에게 그대로 전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한 1서의 독자들이 그 말씀을 받아 함께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그들의 큰 기쁨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가장 큰 기쁨은 무엇입니까? 전인적인 복음을 통해서 그것을 받아들인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생명은 전인적인 생명입니다. 전인적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들, 영적인, 육체적인, 그리고 다른 상황의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이고 경제적이며 또한 정치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는, 아니 완성시켜주는 의미에서 영원한 생명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혼의 문제가 중요하다면
그만큼이나 영혼을 괴롭히는 사회적이며 공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인간은 개인적 정체성과 사회적 정체성 혹은 공적 정체성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회적 억압이나 공적 영역에서 핍박을 받으면 개인적인 영혼도 어려움을 겪고 고통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고민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 영역이나 공적 영역에서 학대를 받거나 억압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문제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를 믿는 믿음도 결국에는 우리가 얻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믿음을 가지게 된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꾸준히 이야기합니다. 어떤 식으로 살아야만 믿음을 가진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 표현되는 방식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많이 그리고 자주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을 누리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또한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 학대나 억압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지 않은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근본주의적 성향이 강하고 특히 기복주의적 성향이 강한 대형 교회들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사회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에서 어떤 억압과 학대로 인하여 고통받고 눈물 흘리는지, 그리스도인들은 눈물 흘리고 고통받는 이들과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거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과연 그러한 왜곡된 인식과 믿음 속에서 전파되어지는 생명에 대한 가르침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함께 기쁨을 누리는 그리스도인과 교회 지도자들의 관계가 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2025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 속에서 새로운 한 해를 위하여 한국교회가 생명의 문제, 또한 이 생명의 문제는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교회가 영원한 생명을 선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다면 인간적인 삶, 또한 인간다움을 회복할 수 있는 사회적인 문제와 또한 공적 영역에서의 가치도 함께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이들이 바로 영원한 생명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는 교회 지도자들, 즉 복음을 먼저 듣고 또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의 의무이자 책임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는 사람들이라면 인간다움을 회복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과 인간다움의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가치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